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었던 세 번째 정도 되는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원망한 이후에 신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있었던 이 양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추억하면서 그때를 동경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참 은혜와 참 능력을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이란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또 인자와 긍휼로 그들의 피로를 그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짐은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이 변치 않으시는 사랑 때문이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은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 이후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성도의 은혜 이후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배은망덕이죠.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 이러한 배은망덕의 큰 사건은 오늘로 세 번째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입은 은혜도 아주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의 기세에 눌려서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놀랍게도 은혜로 채움받게 되는 것이죠. 사방이 우겨상을 당하였던 그때에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 두려움과 공포밖에 남지 않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그 사이에 난 그 마른 길로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던 애굽의 마병들을 모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은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는 듯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렸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15장에서 수르 광야를 지날 때에 원망했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한 그때 마침 오아시스인 마라에 이르러 보니 물은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마실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또다시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여기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쓰디쓴 아픔일 것 같던 수많은 좋지 않던 일들과 상황들이 역전이 되어서 결국 나에게 좋은 일들로 바뀌어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이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양식을 구해야 할지 아주 막막해 하던 상황이 된 것이죠. 아주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우리의 생활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마저도 무너져 버릴 것 같던, 그것이 우리의 이 생명마저도 무너뜨릴 것만 같던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때 행동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반응이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여전히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원망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깊은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망의 시작은 양식이 없어 줄이게 되었음에 대한 이 원망이었지만, 이 원망의 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당장 눈앞의 문제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3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먼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원망합니다. 누구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때 애굽에 있을 때에, 그렇게 좀 먹고 살만할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해 줄여 죽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 또 그 이상의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출애굽 이후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추억하면서 그것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떡과 고기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있고 없음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를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곧 이 고기와 떡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애굽의 떡과 고기가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죄악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 그 어떤 무언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그 생명을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것은, 만나를 친히 그렇게 먹이신 것은 인생의 날 동안 고기와 떡을 추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기억하며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바꾸지 않고 우리 삶과 가정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성도는 은혜 그 위의 삶에 최고의 가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시험이란 가난의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고통의 시험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가난과 고통은 후에 은혜를 더하기도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가장 큰 시험이란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죠.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큰 시험의 때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감사와 경배, 또 예배와 찬송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서두에 살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분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은혜를 다시 베푸시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양식이 없던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다시 시험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미의 말씀처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특별히 이 시험은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모세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은혜, 6일 동안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내 율법,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하는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 경배하는지 아니하는지,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인해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의 삶에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베푸심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둔 이유가 특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케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우리는 수고했습니다. 5일 동안 수고했고 내일 또 수고할 터인데, 수고하신 이후에 주일을 쉬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그 후의 삶에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언제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매일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 이스라엘과 같이 이전에 은혜가 있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이 다 떨어진 것과 같은, 그것이 지금의 내 모든 것, 어쩌면 생명마저도 무너뜨리는 것만 같은 그런 가장 큰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자와 긍휼로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최고의 가치, 가장 위대한 가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채워주시고 건져주실 그분께 더욱더 간절히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또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